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선면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가지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르되 시므아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의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다윗이 지혜롭게 그 여론을 활용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과정을 좀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16절부터 끝까지 43절까지 내일 부분인데요. 내일 부분까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맞이하였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시므이고요. 두 번째가 무비보셋이고 세 번째가 내일 살펴보게 될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두 사람인 시므이와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본인은 이제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 소속이었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므이가 13장에서 그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굉장히 저주를 심하게 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16장이네요. 16장에 다윗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저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압살롬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이제 다윗이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여전히 사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다윗 이후에 압살롬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 일의 근원을 사울한테서 나온 다윗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울 편인 거죠. 그래서 사울 때에 너가 그렇게 이어받아서 왕이 된 것에 대한 쓴뿌리가 이미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고소하다, 잘됐다,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우리 선대 왕인 사울을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모시고 추대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2대 왕이 된 것이 내가 못마땅했는데 압살롬 때문에 똑같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잘 됐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같이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바에 대해서는 뒤에 무비보셋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울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지금 대동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 왕을 모셔오려고 간 곳에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다윗 왕이 있는 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배 타고 넘어가서 그래서 그 배로 이제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하려고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상황이고 이제 도착을 해서 다윗 왕한테 배를 넘겨주고 돌아오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 왕께 아뢰되 19절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까지 보고 나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아비새가 이제 옆에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새가 그때 시므이가 처음에 저주했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시므이가 그 저주했던 시므이를 기억하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아비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방금 16장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므이가 저주했던 말을 아비새가 기억하고 다윗 왕이 시하게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욕하였으니 반드시 죽어야겠습니다. 라고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나의 원수가 네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나랑 의견이 다르냐 이 말이죠. 나랑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의견이 다르냐.
나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 내가 왕이 되었다고, 왕이 안 되었다가 다시 왕이 되었다고 나는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실제로 그렇죠. 저희도 뭐 오히려 특별 사면이 있으면 있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뭐 실제로 왕이 새롭게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는 시기에 좋은 날이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때에 뭐 막 사형을 집행을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관례를 보면 있지 막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도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사실 왕인 거의 뭐 폐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다시 왕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시므이한테 직접 말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에서 저희는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시므이가 했던 이 사죄가 과연 얼마나 참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얼마나 시므이의 그 용서를 비는 것이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왔겠는가. 진심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단 저주하는 그 내용이 그냥 불쑥 화가 나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 가운데 쌓여서 왜냐하면은 그 사울과 다윗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런 저주를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압살롬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 사울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바의 마음 가운데서는 뭐 아주 오랫동안 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때 이제 올컨이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론 그런 죄를 사죄할 수 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쌓인 그런 죄들을 사죄하기 위해서는 아주 완전한 그 생각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뜻이 있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모셨던 사울 왕을 대신하도록 하셨고 압살롬 사건을 보니까 압살롬이 처음에 흥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면서까지 왕으로 돌리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택하신 사람 맞구나 라는 철저한 회개가 그 가운데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바죠. 오랫동안 생각이 쌓여 있으면 겉으로는 잘 지내기 위해서 미안하다 한마디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 사실 동반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생각이 뒤집혀야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므이를 보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첫 마디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지금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내지 마세요. 저한테 죄값을 묻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자신의 패역한 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없던 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이의 마음을 알고 나면 시므이의 제스처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므이가 1000명이나 데리고 나왔어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사과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압력하고 싶은 걸까요? 압력을 넣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베냐민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왔을 때 그래도 당신이 새로운 왕으로 다시금 오는 것이 내가 뭐 대항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사죄를 하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왔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 좀 해줘라. 사실 그런 태도를 지금 다윗한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시므이를 대했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은혜로 자비로 석방해주고 이렇게 사형수를 사면해주고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말로 그 왕의 명예를 아주 강하게 실추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특히나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이죠, 왕이. 근데 그 일을 저지른 시므이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건 그 또한 상당히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새로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서 직접 가서 시므이에게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므이한테 저주를 들었을 때도 아비새가 제가 가서 죽일까요 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므이가 지금 현재 더 숙청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지금 살려두면 계속 같이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에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요. 저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을 거고, 항상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신경이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저주를 막 퍼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막상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수준의 사람이고,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없이 하지 않으면 같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사는 곳이 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지금 품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는가? 다윗의 지금 초점이 시므이가 한 일을 용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시므이 당신이 A, B, C를 잘못했는데 A, B, C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A, B, C를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시므이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므이가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돌이켰을 거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좋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내 인생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끌어안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이 왕을 자신의 자리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시므이를 죽이거나 자기가 편안한 방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크게 생각했고, 이 사람을 바꾸는 일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저희는 보통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일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나 일치하지 않냐의 문제가 되겠죠.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럴 텐데, 저희가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수용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많이 하죠. 취중진담으로 이렇게 술 먹고 술을 빌어서 이렇게 막 진심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진심을 끌어내려고 하든지, 사실 너 그때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자기 귀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고백을 해주기를 바래요. 겉으로 하는 행동들만 가지고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너무나 속과 겉이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같이 뭐 대화를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영역의 문제들이 있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마음을 이렇게 막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도 나는 너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뜻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자신의 왕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뒷부분 무비보셋에서도 사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무비보셋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비보셋 기억하실 텐데 그 사울의 손자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내려와서 같이 왕을 맞이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나간 때부터 지금 돌아오는 이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슬픔을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시므이랑 차이가 확 납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장 지금 뭐 어떻게 뭐 꾸민 것도 아니고 눈물 자국 찍은 것도 아니고 침 바르고 막 눈물 자국 찍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떠난 때부터 그 슬픔을 자기 것으로 느끼고 깊이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먼저 그 다윗이 책망하죠.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역시 16장에 나올 텐데요. 네, 16장에 처음 이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섬겼었는데 이제 왕족을 섬기는 거죠. 왕의 종이니까 아주 음식이랑 이런 거 많이 챙겨와가지고 다윗한테 이렇게 다윗과 그 부대들을 먹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 이 기회를 잡고 이제 저쪽 편에 붙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걸 기억하면 이제 그 다음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걸어가질 못하니까 나귀 타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종이 마치 제가 압살롬한테 붙은 것처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그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랑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오히려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참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마음이 있었던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항변할 수 있었고 잘못을 시바에게만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실의 근거에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라고 시므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오히려 제가 받을 죄를 지었으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이야기하느냐. 괜찮다. 다시 언급할 필요 없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래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바랑 나누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섬겼던 그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집사처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집안의 집사 같았던 시바한테 그냥 다 주십시오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의 그 사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의 사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저희는 다윗의 눈에 그 모습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시바도 같이 이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무비보셋이 참되었고 시바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시바를 그냥 무시하거나 숙청해버리거나 혼내키고 이런 어떤 좋은 것을 나누지 않고 좋은 것은 그냥 다 무비보셋한테 몰아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둘이 나눠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 너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거 내가 알겠다. 그리고 방금 했던 그 이야기의 진심을 내가 받았고 너가 그때 그 시바가 모함했던 것처럼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라는 의미로 절반 떼준 겁니다. 근데 시바도 비록 자기 주인을 모함하기는 했었지만 그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다윗이 이 사람의 막 순수함을 어떻게든 캐내가지고 끝까지 100% 순수함을 확인해야 안심하고 그 다음에 잘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모두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한테 불편할까요? 자기한테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인생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회가 사실 이렇습니다. 교회 역사상 순수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순수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순수주의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자신의 판단력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아내려고 캐 들어갑니다. 캐 들어간 다음에 순수하다고 판단이 돼야 남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려고 하다가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지죠. 굉장히 살벌해지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할 뿐 누구나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적이 있을까요?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잡아 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솎아내시기 전에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만 찾아다닌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도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자기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러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도움을 주었던 우리 시바도 그리고 대놓고 저주하고 오늘 너무 뻔히 보이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과를 하고 있는 목숨만 정치적으로 부지하려고 하고 있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내리고 대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자비로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오늘 했던 이 행동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순수주의를 쫓지 말고 이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죄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지 물론 그 말이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용서하고 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가 지었던 죄를 옳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극단에 처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순수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어떻게든 다 긁어내서 버리려고 하고, 그렇지 이거를 동참할 수 없는 사람 자체를 끊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한쪽 극단.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는 그냥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아주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명확하게 지금 당장 시므이나 시바가 자신한테 잘못했다면 죄를 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자신의 죄를 들고 나와서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든 사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두가 어차피 죄인이라는 사실이 죄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죄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그들을 대할 때에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죄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그의 사죄가 있을 때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원칙들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내일은 이제 바르실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